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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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최춘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기에 행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 속에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온 가족이 모여 더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처하여 있는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성전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시고,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더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이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존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위선자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단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바로 보는 명철과 지혜를 주어서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공공성과 선함의 두 개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행함이 동반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줄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시며 성단에서 눈물의 기도로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육신의 강건함과 지치지 아니하시는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하신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게 잡고 굳건히 나갈 때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시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흥을 바라보며 이른 새벽부터 찬양을 준비해서 1, 2, 3부 모든 예배를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지만 한번 각 가정에서도 처소에서도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진실로 생명의 빛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의 기자가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의 자고 깨고 살고 죽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수많은 이 땅의 어두운 일들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일촉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각 처소와 가정에서 때로는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주의 빛,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그 거실과 골방에 가득 비추어 주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시며 빛의 능력으로 넉넉히 현실을 이겨내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전은 닫혔지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혼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삶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닫혀있는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로마서 말씀을 집중해서 통독하시고 그 외의 성경 전체를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여유로 느끼지 아니하시고 기회로 알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많은 말씀들을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가는 분들의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붙잡고 이른 아침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키를 들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알곡은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밭의 상황에 따라 결과도 다르다는 것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익히 우리가 알고 있죠.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지만 사탄이 그 가슴에 떨어진 말씀을 가져가 버려서 쪼아먹어 버려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셨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내려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토양적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뜨거운 바람, 환난과 코로나의 시험이 오면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애석한 믿음 중에 하나인데, 잘 자라서 적당한 수분에서 자란 것 같지만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랄 때마다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첫 번째 밭은 사탄이 그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요, 그래서 헛된 자요. 두 번째 길가는 뿌리가 없어서,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이 시들어져 버리는 사람이요. 세 번째 밭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2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걱정과 돈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가시가 그 몸을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그리고 가시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75%, 4분의 3에 해당은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비유를 나타내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대로 해석해 보면 4명 중에 3명은 고난이 오고 코로나 상황이 오면 삼성의 신앙도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도 사라져버리는 길가, 돌짝, 가시밭이 되어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지만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갖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원하고 있기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알곡이 되셔서 키의 바람이 일어날 때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알곡, 천국의 알곡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일찍이 받았음즉 4분의 3에 속하는 세 종류의 밭이 아니라 4분의 1에 속하는 25%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4가지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정말 깊은 회개로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믿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자리,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내용은 있지만 삶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유대민족을 그렇게 책망하신, 통렬하게 책망하신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말씀을 먼저 맡았고 받은 우리들, 할례를 받듯이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듯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우리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믿음의 순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방역과 위생에 철저함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주지만 우리 스스로의 위생과 방역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질병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거마손, 거리를 두기, 꼭 마스크하기, 꼭 손을 씻는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상당한 부분이 예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는 모이는 곳에는 가능한 가지 마시고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깊은 경건의 훈련을 더해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때를 오히려 큰 유익의 시간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 속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끄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이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한번 같이 앉아서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갖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내 자녀를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문설주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가르쳐라고 그랬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 가정에 대한 소홀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여러분 이틀이나 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깊이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도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눠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회개하고 그러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도 오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 정말 안타까운 우리 귀한 아이들, 선생님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날 수 없는 우리 자녀, 이 아이들이 부모가 제사장이 되고 부모가 랍비가 되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이틀 동안 여러분 주말부터 정말 이 주일 전에까지 이틀 동안 이 자녀들과 더불어 정말 함께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크게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의 모든 자녀가 교훈을 받을 것이요 너의 모든 자녀가 내 교훈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지금은 교회 선생님들이 교훈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교훈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이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교훈을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교사, 부모의 랍비, 부모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더 큰 코로나와 어려운 말세지말에 징조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이 회복되고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이 네 가지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론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라고들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변증하는 책이죠. 이 교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근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교리서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교리서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미롭고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 측면에서 질문하시고 또 스스로 여러 방면에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러하시냐는 만어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느냐.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변증적으로 우리에게
변론하고 계시고 물으시고 스스로 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연한 하나님을 구체적 하나님으로, 멀리 있던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희미한 진리를 확실한 진리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짧은 8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변론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맡았습니다. 어찌하리요? 피하겠느냐? 불의하시냐? 어찌 심판하리요? 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내일과 모레 새벽,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여러분들을 배우려고 한 여러분 성경이었습니다. 금요일날 내가 예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이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늘 본래 성경은 로마서 여러분 8장 10절 9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낮 설교 제목이. 그런데 그것을 두고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 하고 또 내일부터 8절에서 1절에서 8절 또 돌아가면 혹시라도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새벽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1절에서 8절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옳으시도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1절에서 8절까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간, 루트, 뿌리가 있는 거죠.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는 누구나 가져야 될 믿음의 근거는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다. 좀 더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옳으시도다. 여러분 이 3가지, 이 3가지는 바로 믿음에 있는 고백이고, 이 3가지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할렐루야.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존재적 인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손에 잡을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존재적 인식,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마음의 시험, 우리 마음에 불편한 시험이 오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들과 비교를 해보면, 내 처지를,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공평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쉽게 응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믿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쉽게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저 사람들, 이방인들, 넝크리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도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저들이 형통하고 평안할까? 여러분, 이런 일들, 뭔지 하나님이 내가 시험에 들면 내는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다른 분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나는 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선배인 욥도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가장 문제는 공평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불편은 하지 않았지만 슬쩍 그의 언어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욥기서 21장 전장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1장 7절에 가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하나님과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여 뭐 믿는 사람이 내보다 좀 더 잘되고 하는 것은 뭐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악인들이 어떻게 하여 저들이 생존하고 살아있고, 하나님 빨리 정리하지 않고 살아있고, 어떻게 하여 그것도 오래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지, 영향력을 끼치는지. 하나님, 악인들이 이래 하는 것은 꼭 고통을 당하는 나와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처지와. 여러분, 이 문제는 아삽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의 시가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데, 호세아, 여러분 하박국 1장에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믿는 나는 어려워지고 안 믿는 저들이 잘 됐을 때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큰 고민을 해서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질 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단 말이야. 하나님을 도저히 믿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정도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그랬어요. 3절에 내려와 보면요, 내가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는 12절로 내려와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악한 인간들인데 이들이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그들이 물질도, 그들의 경제적 문제도 하나님을 믿는 내보다 더 풍성해요. 갈수록 재물이 늘어요. 불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아삽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8절의 주제가 되는, 오늘 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믿음의 근간 세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옳으시도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이 본문을 좀 접근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율법주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삶의 증거가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뭐 우리 같으면 먼저 믿음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에 신랄하게, 통렬하게 하나님을 책망했어요. 신랄한 하나님의 책망과 통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결론적인 것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건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믿는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민족 때문에, 택한 민족, 하나님의 할례받고 세례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말이에요. 얼마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지만 얼마나 이 시대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통렬하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3장에 넘어와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받는 심판,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가정을 해서 말씀해 놓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민족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이나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을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것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심판한다고 하는 결과에서 본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우리나 선택을 받지 못한 우리가 다를 바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에 나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유대인에 나은 것이 뭐냐?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게 뭐냐 말이에요. 똑같이 심판하고 똑같이 망하는데, 코로나가 온다면 믿는 교회는 코로나를 주지 않고, 우리가 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줘서 질병을 보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를 줘야 되는데, 똑같이 오히려 교회가 더 코로나가 많아지고, 오히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재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해? 먼저 믿는 우리가 유대인이,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는 것이 도대체 뭐야? 복이 뭐가 복인데?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절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하나님, 고난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내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으면 고난을 당한 저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 굉장히 많아. 너희와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당하는 심판, 징계와 저들이 당하는 심판에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지만, 많이 너희는 너무너무 유익이 많아.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을 받는 심판이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말씀을 맡은,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우리를 회개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적 의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저 심판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같은 심판을 받아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저들과 전혀 다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2절에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6월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을 때 미디안이나 블레셋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저 진노에서 사막에서 다 죽여버려요. 1세대가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내놓고는 다 죽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죽이면 우리가 심판받는 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 사람이 심판받는 거나 차별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아니야.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율법을 막고 심판을 받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의 심판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고 징계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징계고 저들은 심판이야. 너를 징계해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오문절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너를 거룩하게 세우는 목적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한 소명과 책임감을 담임 목사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성도분들은 광야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될, 여러분, 쿠팡맨이 되어줘야 할 책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목사예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광야에 똑같이 어렵게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다는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범사의 유익 중에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해서 그 뿌리에서 예수님을 보내줬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순종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문제는 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실수했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 같다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잖아, 범죄했잖아, 불순종했잖아.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창조에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했잖아.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렸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인, 먼저 믿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유통기간이 끝난 거야. 하나님의 사랑도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중간에서 끊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내리면 선택 자체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을 드러낸 거 아니냐, 즉 하나님의 사랑 미쁘심이 패해졌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할 바에 왜 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고난을 줄 바에 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했어요? 이렇게 대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내게 심판이 가혹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제 끝난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절로 내려가 볼까요? 시작이 딱 잘라버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실패했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끝나버리고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말로 자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따지고 달려들지만, 한마디 더 얘기해 줄까? 성경대로 내가 인용해 줄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시편 51편을 인용하죠. 다윗의 회개를 인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는 거예요. 그를 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은 다윗의 눈물의 회개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육회, 혹회, 통쾌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야? 예를 들어 안 믿는 남편이 너 예수 잘 믿는 다음에 아내를 보고 너 예수 잘 믿는 다음에 너 그렇게 몸 아파 고생하고 예수 잘 믿는데 너 안 걸리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안 걸리고 그럼 왜 네 예수 믿어?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고통 중에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미쁘심이 피해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걸로 하나님이 끝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죠. 그래, 한마디 더 해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함,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에 도전하는 수많은 말을 갖고 하나님을 시비를 걸고 대적하지만 말씀이 이겨.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지 성경을 갖고 달려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에 죽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홍해 건널 때까지만 사랑했고 광야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미쁘심이 끝난 거야. 홍해를 건널 때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왜 선택했어? 그렇게 없애버리려면 심판을 왜 선택했어? 라고 하는 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즉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도전했지만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들고 있지만 말씀이 이겨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갑시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유대민족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라는 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놓고 사랑해놓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야단치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범죄했다 할때 우리를 봐줘야 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야 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좀 범죄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선택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면 우리는 놔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고 우리는 계속 봐줘야지.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내의 하나님이지 라는 거예요. 이신영 목사님 아들이 아주 명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루신이에요. 루신이. 연결하면 성하고 이루신 하나님, 그 이루신이 루신이에요. 근데 루신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신영 목사님이 아니고 그 유신이를 담임하는 담임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신영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그렇지 않겠지만 루신이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담임 선생님이, 야 그만해, 루신이도 그만하고 루다도 그만해. 그거 딱 다음에 놓으면 루다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따르면 루신이 루다 그만해 라고 담임 선생님이, 아빠가 담임 선생님 그만해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들이 계속 싸우다가 했어. 그래서 드디어 아빠가, 담임 선생님이 딱 가서 가만히 있어봐 하고 둘을 떼놨어요. 루신이 너는 저리 가 있어. 자기 아들이라고 저쪽에 보내놓고는 루시아하고 같이 싸웠는 아만
죽사게 때렸다고 생각해봐.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나오네.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고 남의 아이는 똑같이 싸웠는데도 봐줬다고 생각하면 야단납니다. 학부형들이 야단하고 선생님 애들이 야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했어요. 우리가 범죄도 하나님 우리는 봐주죠. 여러분, 심판하지 않고 이방인들만 심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가 만물 만세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무슨 말 하려?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 아니냐. 믿는 사람은 빼줘야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똑같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요즘처럼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믿음의 순도를 더하고 회개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순종하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바벨론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이방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이 나와. 이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은 늘 고른 방향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불순종해서, 예수 믿는 내가, 유대인된 내가 불순종해서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의가 드러났다면, 가만히 있어봐. 내 불순종, 내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기여했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공로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죄가? 여러분,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난 예를 들어놨습니다.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간증을 해요. 내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10%는 진짜고 90%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자뜩 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해서 그래야 넌 그래서 넌 하나님 믿어야 하라고 간증을, 거짓말에 간증을 저딱저딱 하는 거예요. 막 거기다 막 계속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여러분 없는 얘기 만들어갖고 간증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간증을 듣고 야,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음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안 된다? 아니야,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8절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8절 결론이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면 나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간증을 듣고 거짓말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풍성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거짓말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예수님의 얘기를, 이건 굉장히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은근히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가게 되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만인의 구주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국에서 만날 수도 없지만 유다는 지옥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참 죄송한 일인데 뭐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주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가지 않았다면 사형을 은도받지 않았을 거고, 사형받지 않았다면 십자가 못 죽었을 거고, 십자가 못 죽었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만인의 구주도 못 됐을 건데, 주님이 만인의 구주가 된 데는 그 시작은 내 공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거꾸로, 가룟 유다가 은삼십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만인의 구주가 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유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인의 구주가 됐다 할지라도 유다의 죄, 그것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또 얘기합시다. 어떤 집에 남편이 아주 고약해.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못살게 굴고 고함을 지르고 폭행을 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쫓겨나와서 갈 데가 없어. 우리 어머니 중에 그런 어머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혼자 울어. 빈교회에서 밤에 와서 시골교회에서 우는 거야.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 그때부터 남편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어. 인내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야말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인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됐는데 끝내는 남편이 변화가 됐어.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 말고, 여봐,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술 먹고 깽판 안 쳤으면 당신 교회 안 갔을 것이고, 교회 안 갔으면 당신 지금 같은 이렇게 권사 믿음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내 술 먹은 것이 권사 만든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은 권사님 아내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남편은 절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로 끝냅시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께 팔려서 갔어요. 17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형들께 요셉을 나타났어. 끝내는 요셉의 형들이 너무너무 진짜 그야말로 국률이 여김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살려준 게 감사하죠. 자기를 팔아서 죽여라 그러면 죽어야 될 텐데, 여러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고 같이 오늘 형 생일날이야. 루벤 형님 생일날이야. 다 모였어. 생일에 한참 생일을 먹고 있는데 딱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봐, 동상, 형 얘기해봐.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자리가 얘기하면 하자. 근데 말이야, 우리가 시몬이 제일 주동이었거든. 요셉 하는데 우리가 너를, 아니 너라면 안 되지, 총리님이지, 총리님을 우리가 죽이려고 하거나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지금 총리가 못 됐을 것이고, 총리가 못 됐으면 우리도 이런 자리가 없겠지? 그런데 동생,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동생이 총리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여한 사람은 동생을 판 우리들이야. 그걸 조금 좁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죽일 놈들이야. 생각조차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생각조차 있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말할 수 있어. 말을 했잖아요. 형, 걱정하지 마. 나를 이곳에 판 것은, 소년아, 사모님,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형, 걱정하지 마.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 얘기는 요셉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형들은 해서는 안 돼. 아니,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죄성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때문에 너희가 요만큼 된 건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별로 도움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크게 도와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여러분 그 불의와 죄를 방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의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가 상받을 일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가 유공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여러분 어지럽히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 얘기는 앞으로 6장까지 넘어갑니다. 5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죄를 많이 졌어요. 아까 다윗의 회개가 나왔지만 다윗이 여러분 그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죄가 많은 만큼 그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서 6장 1절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고 말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말이에요. 죄가 많은 만큼 회개가 깊고 회개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더 큰 죄 회개를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6장까지 넘어가면서 이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부패된 인간의 죄성에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오늘 해답하고 있는가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들고 고난당한다면 왜 믿어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성경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유익이 많아, 범사가 많지만 딱 하나만 얘기할까? 너희들이 무엇을 먼저 맡았다고요? 말씀을 먼저 맡았다. 말씀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말씀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목적이 달라. 그건 심판의 목적이고 이건 너희 징계의 목적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놓고 내가 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고 나에게 심판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한이 끝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거 아니요? 아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꾸 그런 말로 갖고 하나님의 성경을 도전하지 마. 성경은 이겨. 하나님의 말씀은 이긴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자꾸 엉뚱한 그런 말로 가지고 자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 세 번째는 내가 불순종해서 나를 심판함으로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났다면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일조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 제발 좀 하지 마. 여전히 너 그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죄는 죄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이고 너가 할 말은 아니야. 너희들 생각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런 말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서 마음의 싹을 잘라내야 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고백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제리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히틀러의 죽음 앞에, 히틀러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칼 앞에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네퍼가 인정한 것처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옳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내 안에 있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 죄된 인간들은 갖가지 상황으로, 갖가지 언어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도전하지만 끝내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고백이 일생 동안 바뀌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성전을 사모하며 성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온전히 저들의 영혼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가정과 삶, 저들의 삶을 거룩한 회복의 베델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학교와 교회가 닫혔지만 제사장과 랍비와 교사된 부모들로 말미암아 든든한 다음 세대가 꿈처럼 자라나는 역사가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삼으소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악한 불의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말씀을 받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와,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말씀이 모든 걸 이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드려진 기도,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기도와 예물에 주의 손을 올려 주옵소서.